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홍수 심판과 방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원래 이 긴 본문 8장 19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 시간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홍수 심판과 방주. 네. 구약 성경에는 아주 중대한 인류 마지막 대심판을 예표하는 두 가지의 심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장차 올 이제 영원한 심판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다 좋았다라 말씀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짓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홍수로 이 지면을 다 쓸어버리셨을까요? 도대체 이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 거기 6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이 바로 인류 타락의 근원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류사 초기에는 사람들이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산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969세에는 1000살보다 몇 살이 적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이, 자네는 몇 살인가? 아직 800밖에 안 됐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요새는 그 10분지 1 정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뭐 그래도 장수하게 돼서 옛날 이제 고대 사람들보다 한 10분지 1 사는 것 같아요. 969세 무드셀라가 최장수자인데 96세 사신 분들 종종 있고, 요새는 이제 100세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인류는 급속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해졌는데, 결국 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이 죄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람의 딸들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에 대한 신학적인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정통적이고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셋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담이 이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데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시기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벨과 닮은 아벨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가진 아들 셋을 줬단 말이에요. 경건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셋은 경건한 후손들을 대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즉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셋 계통의 경건한 청년들이 이 가인 계통의 이 불경건한 여자들의
껍데기를 바라보고 결혼하면서부터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봅시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껍데기가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안 늙으려고 보톡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우리가 보기에는 좀 흉측하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다행히 없는데, 아무튼 뭐 건강을 위해서 또 정죄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제 사견입니다만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좀 주름살도 많이 생겨야 되고, 나는 그래서 염색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 염색은 제가 해줍니다. 워낙 뭐 백발이니 뭐 제가 염색을 안 해줄 수가 없다고. 사람들 속도 모르고 사모님은 머리 할라 시큼해가지고 안 늙는다고 하는데 다 제 덕이요. 아무튼 이 껍데기에 속은 남자들 많습니다. 그 경건한 셋 계통의 남정네들이 불경건한 이 가인 계통의 이 여인들의 그 외모를 바라보고 결혼한 것이 죄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일륜제 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꼽으라면 뭐겠어요? 당연히 결혼이겠죠. 결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여기서 지금 결혼 잘못해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아는데, 아무튼 결혼이 중요한데 일륜지 대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혼을 이렇게 함부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세욕적이고 육신적으로 했다면 나머지 일은 보나마나 아무렇게나 했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아무렇게나 했다. 그러면 뭐 덜 중요한 것은 더 아무렇게나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중요한 것을 아무렇게나 한 사람이라면 덜 중요한 건 더 아무렇게나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결혼, 이것을 그저 하나님께 뭐 기도를 해본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제가 우리 현대 중공업 85년 공채에 합격했는데 그 공채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백아무개라고 있어. 근데 그 현대 직원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 결혼했는데 너 왜 그 여자하고 결혼했니? 그러니까 장단지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네. 아무리 장단지가 아름답다고 뭐 그 장단지가 밥을 먹여줘, 아니면 뭐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중요한 게 뭐냐는 말. 그건 너무 이 결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그 눈웃음 치는 게 혹해가지고 결혼했다니. 혹해가 결혼한 사람들은 혹해가 그리고 망할 줄 아는데, 아니 인격적 교류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정말 평생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자신들의 이 구원 이뤄나가는 삶, 성화된 삶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이 반쪽짜리가 분명한지를 확신한 다음에 결혼해야지. 그런 건 누가 반대도 해야 돼. 그런 결혼. 그런 이 어떤 뭐 제스처라든지 어떤 외모 때문에 그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건 벌써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기 쉽죠. 모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건한 레인이었습니다. 엄마나 아빠나. 그러니까 그 세속에 물든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그 신앙적 영향을 받아서 나이가 40이 되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위대한
이 소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그래서 잘 해야 돼.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믿음 있는 사람만 만나면은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상대가 뭐 어떻게 생겼든 뭐 조건이 어떻든 그런 건 다 2차적인 거고, 정말 거듭난 신자다, 정말로 중생한 크리스찬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누가 감히 해코지할 수 있겠냐는 말. 인류 대사를 바로 육감적인 외모만 바로 결정한 것은 그들의 이 타락을 가속시킨 아주 엑셀레이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난 자식이 바로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피림이란 뜻은 거인이나 장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말하자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지 않고 육체 덩어리가 됐다는 것은 영적인 요소가 다 빠져나가 버린, 인성과 도덕성이 다 빠져나간 그야말로 거대한 장부와 같은 그런 인물만 탄생시킨다는 것. 타락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요새 뭐 등치는 소만해가지고 짐승같이 생활한 사람 많고, 영적, 도덕적 인성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이후에는 뭐 그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네피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 바벨탑을 건설한 주동자 니므롯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삶의 그 결혼 그 후손들이 육체적으로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면이 다 빠져나가고 인성이 다 빠져나가고 도덕성이 빠져나간 그야말로 육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 덩어리에서 어떻게 사회를 변혁시키고 인간을 개조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뭐 남자들이 평균 키가 1m 80이 넘는데 그렇게 다 미남이에요. 근데 과연 그들의 신앙의 조상, 화란의 종교 개혁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인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이제 좀 잘 살게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보다 다 웬만하면 다 신장이 크고 덩치가 다 좋아졌지만, 과연 그 연약한 그 부모님들만한 영성과 도덕성, 인성이 따라갈 만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새 부모들이 얘들 키 크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영적으로 자라나고 영성을 심어준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 키를 키운다는 데 대해서는 뭐 돈 아까우지 않고 투자하면서 정말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 자녀가 네피림이 될 수 있다는 거. 후에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저 가나안을 정탐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이 종족들 가운데 사람들이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더라고. 이 노아 홍수 심판 당시에 그 네피림과 같은 그런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를 두시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식구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의 신학 사상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는 소위 The Remnant 이 사상인데요. Remnant, 남은 자란 뜻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은 자에 해당됩니다. 왜?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남은 자는 8명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우리 시대나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들을 용성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특별히 노아는 이 당시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후에 나타날 모든 이 스토리는 단순한 인류 역사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노아에게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성경에는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못 주무시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졸아도 됩니다. 아무튼 졸아도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좋아. 노아는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절대적인 차원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완전한 자라는 말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타밈이란 말은 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영어로는 blameless,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자였단 말. 상대적인 의인이고 상대적인, 말하자면 완전한 자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완벽한 의인과 완벽한 완전한 자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또 이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노아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때에도 이제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기적적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누군가 아무튼 처녀의 태를 빌려야 된다는 말. 아마 지구촌을 두루두루 다 살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는 유대인에서 나게 하셨으니까 아마 이 베들레헴의 한 처녀, 정혼했으면서도 남편과 동침하지 않은 여자 마리아의 태를 빌렸듯이 노아 홍수 심판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를 선택해서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선택받았고 은혜 입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할 만큼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 노아와 그 가정 8식구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두시고 이제 방주를 짓게 했는데,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돼요? 이 방주는 큰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방주의 이 길이가 얼마나 돼요? 300규빗. 300규빗이면 135m예요. 135m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그 다음에 폭은 50규빗. 이건 45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22.5m.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3.5m. 135m가 어느 정도 될까? 피파 규정에 하면 우리 사각형으로 된 축구장의 통일된 규격을 지금 105m에 68m로 지금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국제 경기가 다 100m에서 110m, 64m에서 75m 이렇게 다 통용이 됐지만, 지금은 피파에서 그렇게 새로 짓는 경기장들은 다 통일시키도록 한다고 합니다. 길이가 105m, 폭은 68m. 그러니까 방주가 135m니까 축구장의 길이보다 더 길어요, 짧아요? 더 길어. 폭은 짧지만. 그런 게 무려 3층으로 칸칸이 막아가지고 모든 짐승들을 다 거기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짐승은 암수 7쌍씩, 안 깨끗한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쌍을 노아에게 나오게 하셔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율법이 있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한 짐승, 즉 깨끗한 이 짐승은 암수 7쌍씩을 드리게 했을까? 우리가 추정하는 거지만, 노아가 이제 홍수 끝난 다음에 이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이죠?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적막강산이에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40주야를 아주 홍수를 내렸는데, 윗샘이나 아랫샘이 다 터지게 해서 아래서부터 물이 솟고 위에서 쏟아져가지고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해가지고 약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게 잠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0절.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이나 방주 안에 들여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 제물로 활용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아주 뭐 하늘에서 쏟아붓고 땅속에서 솟아나가지고 저 온 천지의 모든 산들이 다 잠기게 됐고, 최후의 노아의 방주가 터키와 그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너무 험악한 산이라 인류가 감히 그 노아 방주에 대한 발굴을 시도도 못했는데, 19세기 말년부터는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찾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어딘가에 그 잔재가 남아있지 않았겠는가. 있어도 뭐 거의 다 썩어서 흙이 됐겠죠. 오늘날 그것도 다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아의 방주와 실물 크기가 똑같은 배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그다음에 신앙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 가면 아마 이 노아의 방주의 실물 크기를 볼 수 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앞으로 누군가가 아마 독지가가 나오면 그런 노아의 실물 크기처럼 큰 그런 방주를 만들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홍수의 심판은 전 지구적이었다는, 그걸 반증하는 세계 도처에서 그 화석류라든지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산에서 화석을 발견해서 쪼개보니까 거기에 물고기 형상과 뼈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역사적 실제 사건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 도덕적 타락에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상당한 오랫동안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죠.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3절.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예언을 말씀한 건데,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120년 동안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죄 짓고 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돌이켜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우리가 요새 뭐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너무 대담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는 몇 %예요? 100%.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심판의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그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다 증거된 거예요. 강대국의 흥망성쇠의 역사, 저들의 이 강대국에 무너지는 중요한 죄는 도덕적 타락.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우리는 이 폼페이의 최후에 대한 유적물을 아마 뭐 TV라든지 실물을 통해서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탈리아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번복이로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그 화산을 터지게 해가지고 그 화산재가 이 폼페이의 시를 완전히 덮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은 켄터키 치킨이 다 돼가지고 완전히 이 19세기 이후부터 발굴된 그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 그걸 가늠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옛날 성경에는 이 폐괴함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좀 달리 표현해놨습니다.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로 12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폐괴함을 좀 더 쉽게 부패함으로 번역해놨는데 노아 시대에 바로 부패함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양심과 도덕이 다 사라지고 법과 질서가 무시되고 폭력과 그야말로 흉포가 가득한 사회,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는.
오늘 우리 조국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사면초가에 있는 것 같아요. 여야의 극한 대립, 또 경제적으로 일본의 이 반도체 핵심 부품인 말하자면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이게 진퇴양난에 빠졌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이 나라가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이 수출 규제가 생겨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겨 산업 전반에 걸쳐서 또 일본은 그래도 우리 이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자기들이 말하는 일명 화이트 컨트리 백색 국가로 지정해 가지고 상당한 혜택을 줘왔었는데 이제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8월 2일 날 일본 가기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홀로서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봅니다. 물론 그 징계 이면엔 또 축복이 내포될 수는 있지만은 분명한 건 이 경제적 징계인데 앞으로 더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경제는 타이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경제 전쟁, 자원 전쟁이 불을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물값도 싼데 미국 물값이 많이 비싸더라고. 물도 좀 아껴 쓰고 그다음에 전기도 아껴 쓰고 전략에서 쓰는 거예요. 아무리 뭐 소비가 미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 성경적 사상은 전략 정신이 가득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뭘까?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 김정은의 이 대남 정책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나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럴듯하게 이렇게 꿈과 희망은 심어주면서 자기들은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미사일을 쏴대잖아요. 이것도 정신 바짝 차리고 거의 이 괴술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이 타락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맡은 위치에서 영육간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의 결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홍수 심판의 결과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다 죽고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죠. 근데 여기 언급되지 않은 건 한 가지 안 죽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 어류들은 살아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노아의 심판 가운데 은혜 받은 이 종자들은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굉장한 학정 가운데서도 동굴을 전전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은 암호로 물고기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익수스라고 하나요? 이 물고기 표시. 그것은 바로 홍수 심판에서도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것을 표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멸한 거 이제. 오직 이제 지구촌에는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고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인종들이 번성했고 또 이렇게 많은 70억 이상 번성하다 보니까 죄도 노아 시대처럼 거의 비슷하게 관영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됐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예수를 아직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마치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이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 게 아니고 그저 예배만 형식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격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장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 왕이겠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삶을 산 거예요. 우리도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폐괴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수치심을 던져줬다 할지라도 묵묵히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날마다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 그러므로 노아처럼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 책망받을 것이 없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음란방탕하고 매매에 열중하며 온통 마음이 다 육체덩어리가 되어버린 이런 시대가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시대가 그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노아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참으로 불신자들 향하여 당당하게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가정에, 직장에,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